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집사의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어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를 검증해야 할 15가지 말씀에 이어 오늘은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집사의 자격 역시 살펴보면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사의 직분을 얻는 자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감독의 직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 사업을 맡을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데 서리 집사는 교회에서 매년 임명하는 집사로 임기가 1년입니다. 반면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라 하여 영구적으로 집사로 임명받는 것을 말합니다. 항존직은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집사는 항존직인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집사직은 제도화되기 전까지 두 측면에서 언급되었는데 첫째는 교회의 영적 생활과 재정 업무를 돌보는 사람에게 사용되었고 둘째는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봉사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닌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사의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정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구이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여기 깨끗한 양심은 선한 양심과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언제든지 소망의 이유, 믿음의 비밀을 묻거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집사가 될 사람을 판단할 때는 떠돌아다니는 풍문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회 전체를 통한 관찰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하고 시험을 증명하고 그 다음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자격과 시험을 통과해야 드디어 집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여집사에 대해서도 자격을 말씀하는데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성이라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집사의 가정생활을 언급하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13절인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의 직위 승진을 시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서 성실히 직분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워짐이 교회의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도록 먼저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독이든지 집사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